이 다른 숫자거든요. 다른 숫자. 이거는 어떤 장소를 말하는 어떤 곳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곳에 따라 주인을 지으라, 주인공이 되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을 작자를 썼지만 이 주인 주자죠. 그러니까 이 말은 곳에 따라, 그 말은 어느 곳에서나 내가 가는 그곳에서는 언제나 스스로 주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내가 손님이 되지 말고 내가 언제나 중심이 되어서 주인이 되라 할 때, 그래서 이 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수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수설은 설하는 데 따라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좀 곤란해요. 따로따로 해석을 하기 좋습니다. 아까처럼 처처 처처 어느 곳이라도 언제 어디서나 뭐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이걸 따로 해석하기 좋을 거예요. 어느 곳에서나 이렇게 해석하기 좋을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이 경전을 설하되 이런 말입니다. 어디서나 수설시기형 이 경을 설하되 내지 사국의 등이라도 어디서나 이 경을 설한다면 당지 마땅히 알라 차처 그곳이 일체세간 천인 아수라 개응공양여 불탐묘 일체세간의 천인과 아수라가 개응 다 마땅히 불탑묘에 공양을 올리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타인에게 한 구절이라도 설하시면 일체세간의 천인 아수라들이 마치 불탑에 공양 올리는 것과 같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천인은 여러분이 뭐 아시죠? 우리 수미세계 꼭대기에서 시작되는 6개의 욕계 육천이 있죠. 육욕천이 있고 그 위에 3개의 천상들이 있고 또 위에 무색개의 천상들이 있죠. 다 합해서 28개의 천상들이 있습니다. 그 천상의 세계에 사는 존재들입니다. 천인은. 그 다음에 아수라는 막 맨날 싸움하는 놈들 있죠. 아수라장. 근데 우리 먹는 술 있죠. 술이 인도말로 수라예요. 술이 수라입니다. 술의 어원이 수라인데 이 아는 인도말에서 뭐죠? 뒷말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한역에서는 이 아수라를 소리 나는 대로 아수라로 읽기도 하지만 의역을 해서 무주신이라고도 불러요. 왜냐하면 이 수라가 술이니까 이제 아가 반대말이니까 무주신 술이 없는 신. 근데 술 먹어야 좀 사납게 되는데 그렇죠? 원래 우리 불교에는 우리가 육도윤회를 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육도윤회가 있으면 이어가 천이고 인이고 아수라고 짐승이고 악이고 지옥이 있는데 원래 이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는요 우리가 육도가 아니고 오도였어요. 아수라가 뒤에 들어옵니다. 아수라라고 하는 존재가
아수라는요 힌두 설화에 의하면 이제 아수라는 어떤 존재냐면 인도 말로 신을 뭐라고 부르죠? 데바라고 합니다. 데바. 산스크리트로는 데바고 빨리로는 데와라고 하죠. 데바. 데바와 아수라가 먹으면 죽지 않는 거. 불사의 음료가 있어요. 불사의 음료가 뭐냐면 아무리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따. 아무리따 이게 우리말로 하면은 음료, 넥타 이런 거예요. 근데 저걸 먹으면 죽질 않아요. 불사의 약이에요. 불사의 약인데 이 데바와 아수라가 저 불사의 약을 얻기 위해서 대양의 밀크를 저어요. 대양의 밀크라는 게 뭐냐면 그냥 막 태평양만한 바다라 그거보다 물론 더하지만 태평양만한 바다에서 둘이서 이 데바와 아수라 같이 저어요. 아무리타를 만들기 위해서 막 저어요. 그래갖고 아무리타를 만들었어. 그래갖고 그 아무리타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데바와 아수라가. 그래서 보면 아수라는 좀 싸움쟁이처럼 약간 악마가 돼 있는데요. 원래 데바와 같은 동급의 신이었어요. 근데 얘는 약간 이제 데바는 조금 선신이 되고 얘는 약간 악신이 돼요. 인도에서는. 근데 그 조로아스터교 있죠. 자라투스트라라고 하는 그 종교. 그게 페르시아 종교예요. 지금은 이란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두 개가 역전돼 있어요. 거기는 악마가 뭐냐면 데몬 이런 거 들어보셨죠? 데몬이 악마고 그 다음에 아수라를 거기서 아후라라고 하거든요. 아후라. 아후라는 데몬이 악신이고 아후라가 최고신이 됩니다. 페르시아의 그 조로아스터교에서는. 그러니까 이 동일한 신화에서 나온 것 같아요. 데바와 아수라는. 근데 요게 힌두 신화인데 이 페르시아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아요. 얘가 좀 약간 우리 저기 인도에서는 약간 악신이 되고 얘는 선신이 되는데 이 조로아스터교 같은 경우는 데몬이 악마가 되고 아후라가 최고의 신이 됩니다. 인도와 약간은 좀 다르죠. 힌두교와 조로아스터교가 동일한 설화를 가지고 언어들을 만들어지는데 약간 달리 만들어집니다. 근데 불교에서는 이 육도윤회 중에서 사막도가 있죠. 사막도는 어디냐 하면 축생하기 지옥이 사막도예요. 그러면 아수라 천인은 이거 뭐겠습니까? 삼선도. 약간 아수라가 좀 싸움이 나는 좀 나쁜 놈처럼 보여도 여기는 저 사막도보다는 조금 나은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처님 말씀 한 구절이라도 전달을 하면 이 천인들과 아수라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공양을 올릴 겁니다. 먹는 걸로 주진 않겠죠. 공양 올린데도 기분을 좋게 해주려니까.
여기서 그 알아야 될 개념 중에 또 하나가 불탑묘가 나오는데요. 원어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산스크리트 하셨죠? 읽어봐. 로마나이즘으로는 한 거지만 C는 쯔 이런 발음이 나죠. 쯔. 그러니까 짜이띠야. 짜이띠야. 아로 읽어도 되고 야로 읽어도 됩니다. 자, 발음 나는 대로 읽으면 되니까. 짜이띠야 부웃다. 요건 장음이죠. 짜이띠야 부웃다라고 이렇게 원어에는 나와 있어요. 보통 부처님 사리 모시는 우리는 탑이라고 하죠. 수투우빠. 그쵸? 수투우빠. 수투우빠인데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수투우빠하고 수투우빠하고 짜이띠야 부웃다는 시는 달라요. 수투우빠는 뭐냐면 부처님의 사리 내지는 아주 뛰어난 부처님 제자들의 사리를 모신 곳은 수투우빠고, 그 다음에 짜이띠야 부웃다는 뭐냐면 이 탐묘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부처님이나 부처님의 제자 같은 뛰어난 스님들이 소지했던 성스러운 물건들 있죠. 성스러운 물건. 이거 성물이라고 하죠. 성물. 이런 성물들을 모시는 데가 짜이띠야 부웃다고, 부처님의 살이 모시는 곳을 수투우빠라고, 이렇게 원래 정확한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대승불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짜이띠야 부웃다와 수투우빠를 혼용해서 막 쓰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불탐묘가 이 원어로는 짜이띠야 부웃다로 되어 있어요. 성물 모시는 거. 근데 뭐 부처님 살이 모시던 탑이라 생각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혼용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탐묘와 불탑은 실은 엄밀하게 다른 겁니다. 다르지만 그냥 여기서 구마라집은 그냥 불탐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국의 중에 뭐 하나라도 설에도 어떤 천인아수라들이 불탑에 공양하는 것과 같이 공양을 올리는데, 하황유인 진능수지 독송, 하물며 어떤 사람이 있어 이 경 전체를 완전히 수지하고 독송한다면 더 마래가 마겠느냐. 엄청 존경받고 공양받을 것이다 이 말이겠죠. 수보리야 마땅히 알아라. 당지 시인 이 사람은 성취 최상 제일 희유지. 최상의 최고가는 아주 드문 법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희유지법이다. 이거는 매우 의역을 좀 해야 되겠죠. 의역해야 되겠지만 이거는 크게 신경 써서 의역할 부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전 전체를 수지하고 독송하는 그 사람은 참 대단하다. 한 구절이라도 너한테 말하면 천인 아수라들이 공양을 올리는데 하물 경 전체를 수지 독송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는 뭐 마래가 마겠노. 그러니까 마땅히 알아라. 이 사람은 최상의 제일 가는 희유한 법을 성취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건강경 안 읽어보셨죠? 어떤 희유지법을 얻으셨나요? 희유지법 얻는 데 있죠. 최상의.
여기서 희우지법은 특별히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부처님의 어떤 그 부처님 가르침의 뭐 오묘한 어떤 것을 심정적으로 통찰하게 될 것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약시경전 소재지처. 이 경전이 소재하는 곳은 즉 이 유불 이거 약이 아닙니다. 이거 야라고 고치세요. 이게 명사와 명사 사이에 이 야가 있으면요. 요거는 뭐로 읽어야 되냐면 뭐뭐와 and 뭐뭐와 or 또는 이 두 가지 의미로 다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and로 쓰이고 있죠.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즉, 위, 유, 불야 존중 제자 되어 있잖아요. 부처님과 존중하는 제자 이런 말입니다. 이 경전이 있는 곳은 바로 부처님과 존중받는 제자들이 함께 계시는 곳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는 뭐뭐와로 and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읽을 때는 도금을 할 때 약으로 읽지 아니하고 야로 읽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파트에도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이나 개념이 없습니다. 혹시 이 두 분에서 뭐 질문할 게 있으면 한번 해보시죠. 또 첫 보는 척 다 하십니까? 질문하라. 그냥 나갈까요, 지금도? 나가려니까 이게 분이 길어가지고 잘릴 것 같아요. 한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기에 사실 이 불교 한문이 조금 어려운 게 뭐냐면 어떤 명사들이 인도 말을 어떤 때는 소리 나는 대로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의미로 의역을 하기도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이제 고유 명사가 좀 어려운 게 좀 있을 뿐이고 전체적으로 한자가 어려운 한자는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공부할 때 전부 다 한자 갖고 있죠? 절에서 할 때 건강경 같은 거 어려운 한자는 없어요. 그 대신에 이제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좀 필요한데 뭐 자꾸 하다 보면 돼요. 근데 독송할 때랑 이렇게 적혀지는 거랑 이게 띄어쓰기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거 연필할 때는 이렇게 좀 끝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연불이라고 하는 게 찬팅이 그 대개 스님들이 패턴이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읽을 때 이제 뜻을 다 완전히 숙지하고 있으니까 의미대로 탁탁탁탁 우리는 읽는 반면에 이 독경 같은 경우는 꼭 그렇진 않아요. 스님들 하실 때 꼭 의미로 끊어 읽지는 않아요. 그거는 뭐 못하겠어요. 이 지금 우리는 이 책도 있잖아요. 이게 조경 출판사 이 책도 요건 주석본이에요. 요건 주석본 돼 있거든요. 독송용은 이거랑 달라요. 그냥 이런 뜻 이런 것 중심보다 쭉 읽는 데에 중점을 두고 편집이 돼 있죠. 근데 따박따박 잘 읽으세요, 좀.
삼다수로가 자꾸 생각. 삼다세존이 뭐 삼다세존? 심장. 시키면서 별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요 12분에 보면 성취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이거는 완전히 불교 용어입니다. 그 당지 시인 성취했다 할 때 성취는 이 완전히 불교 용어예요. 왜냐하면 이 중국 한문에서도요 성취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거의 쓰지 않습니다. 성공 이런 말은 많이 써요. 성공했다. 근데 성취했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불교만의 용어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취. 우리 불교에서는 성취를 많이 쓰죠. 근데 중국 사람들은 성취라는 용어 거의 안 써. 성공이라지. 고구마 옥수수 위에 보니까 그 탑 같아.